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 되었네요. 새로운 달입니다. 9월 새로운 계절인데 이제 여름이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결실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성장,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비교적 짧은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는 우리 영적 성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핵심 구절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너희이죠. 너희가 그와 같이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 13절은 좀 달라요. 13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말씀 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내용과 13절 내용이 상호 차이가 있습니다. 좀 충돌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율배반적이거나 상호 충돌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구원에 있어 우리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 그걸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그런 구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할 때 소위 신학적으로 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칭의, justification이지요.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구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와 같은 칭의는 우리의 어떤 행위, 노력의 결과가 아닌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부분의 구원은 이 칭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차원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영화인데 그 출발점은 칭의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성화, 그리고 완성은 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그 구원은 바로 이 성화, 중간 부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시간을 내서 운동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두 차원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몇 가지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교본이 돼요. 인생의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인류학자가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섬 원주민은 원래 식인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종해서 사람을 먹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방문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떤 한 남성이 큰 항아리 옆에서 뭔가를 읽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봤더니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라는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요새 현대 문명인들은 그런 책을 읽지 않는다고, 그런 책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혀를 차면서 나무라는 거죠. 그때 이 원주민이 그 교수를 위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 이 책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을 거라고, 오늘 저녁 내 식사거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이 성경 때문에 내가 변화돼서 당신을 잡아먹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 그 성숙을 위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푸념을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인생에 재미가 없다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다고, 영적인 성장도 없다고 그렇게 푸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집사님, 성경 말씀을 좀 삶에 적용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러면 성경을 좀 공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면 좀 성경을 매일 읽고 계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되묻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거나 묵상하거나 삶에 적용하지 않고서 어떻게 삶의 활력을 원하느냐고, 신앙의 성장을 원하느냐고 그렇게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주신 선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게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구,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주신 도구가 무엇일까?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르칠 것 가르치고 또 책망할 것 책망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요.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외로운 고독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과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때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세요. 때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방황할 때 지혜를 일깨워 주십니다. 분별력도 판단력도 더해 주세요. 때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성령께서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믿음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한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바로 환경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도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도 주셨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을 때 때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주시는 거죠. 어떤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물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속삭이신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확성기로 외치신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이용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 고난, 사건, 사고, 질병 이런 것들이 징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30절을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맞아야만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자녀에게 뜨거운 냄비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타일러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만졌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심에도 듣지 않을 때는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때로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도모해 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번에는 우리의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자동적인 것은 없어요. 그냥 손 놓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선택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과 성숙 그 중심에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삶의 변화의 중심에는 또한 사고와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데 그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고의 변화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진작 변화됐겠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 방식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방법일까요? 무르나 마나예요. 후자입니다. 그저 내 의지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럴 때만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묶였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습관, 과거의 상처, 그런 묶임으로부터,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개방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어떻게? 풍성하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공덕교회의 방향은 교육과 훈련에 있어요. 제자 삼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도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을 지금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시간을 내는 겁니다. 마음을 그곳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고 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적 성숙을 원한다면, 믿음의 도약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과의 친밀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거하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성령께서 그냥 우리 마음 한 귀퉁이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 성령께서 활력 있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과의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상호 내주입니다. 그 중심에는 친밀함이 있어요. 성령과 친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앞으로의 10년 후는 두 가지로 결정된다. 하나는 지금 읽고 있는 책, 또 하나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영향력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그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10년 후에 나의 영적인 그 상태는 두 가지로 결정된다. 첫째는 지금 읽고 있는 책, 성경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대상, 성령이에요. 그 두 가지로 우리 앞으로의 10년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과의 친밀함이 필요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 머무는 거예요. 성령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의 기도의 질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바쁘니까 기도한다고.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왜 바쁠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먼 주변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놓고 중보하세요?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 중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응답, 성령과의 친밀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경에 대한 반응, 적응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 성장을 도모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때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이용하세요. 그런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적응이 필요해요. 적응이라는 것은 적절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한다는 것 필요합니다. 그저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낙심, 절망,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태인 의사를 알고 계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바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그 간수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책에서 그의 고백은 빼앗아 가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자세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과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창한 심리요법이 있죠. 로고테라피라고,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심리요법.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자극, 그에 대한 나의 반응, 그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르게도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상황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장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백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환난과 고난, 고통 중에는 원망, 불평, 낙심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다른 태도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소망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여물게 하십니다. 인도의 우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한 농부, 호두나무 농부가 신에게 요청했답니다. 1년만 날씨를 주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신이 허락했어요. 그러자 봄, 여름, 가을까지 이 농부가 비도 적당하게, 햇빛도 적당하게, 태풍이나 이런 것은 전혀 오지 않게 그렇게 날씨를 주관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을 되자 이 호두나무에 호두가 주렁주렁 열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겠죠. 그래서 추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껍질을 열어봤더니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신에게 따져 물었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속이 비었느냐고. 그때 신이 하는 말이, 고난이 없는 곳에는 열매도 없다, 시련이 없는 곳에는 열매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 성장해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갑니까? 좋은 나이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 어려움 때, 고난의 때 우리의 믿음이 다져져요. 우리의 믿음이 여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 그 모든 것 안에는 긍정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부정적인 것, 그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믿는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울린다, 소리가 난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요. 영적 성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어요. 우리의 최선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 우리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아 남은 기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또 믿음의 선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과 기도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을 만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광야길에는 결핍도 있고 또 사막도 있고 또 떼약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아시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함께 부른 찬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도약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과 친밀한 가운데 그 뜻을 헤아려 아는 것이고, 또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낙심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려 알아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에 따라 믿음의 성장,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경주를 끝까지 달리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 도약을 이루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또 순종하며 환경에 우리가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격려할 자 격려하시고 또 책망할 자 책망하여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여 주심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므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일에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붙잡고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